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종과 같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절씩 읽어가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인간의 모든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 한 시민사회에서 지켜야 할 규범과 법 같은 것을 말하는데, 성도들은 이것들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제도나 규범과 법들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할까요? 1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라고 한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인간 안에 이 사회 속에 있는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가와 사회는 법, 규범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모든 이들이 평화롭고 질서 있게 살게 하려고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어기고 무법하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도 욕되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무법한 행동 때문에 나뿐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잘 지키며 사회 속에서 질서 있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13절과 14절의 말씀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왕과 총독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속 왕과 총독은 국가의 위정자, 지도자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13, 14절의 말씀은 한 국가의 위정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이 세운 제도와 법을 잘 따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과 총독, 위정자들은 어떤 존재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14절을 보시면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이라고 합니다. 즉 위정자들은 악한 자에게 벌하고 선한 자에게 상을 주며 한 국가와 사회 속에 정의와 질서를 세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국가의 위정자, 지도자라면 한 국가를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법과 규범을 정하고 질서 있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자면 애석하게도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이 다 정의롭고 다 지혜로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정하고 부패한 위정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비난할 것부터가 아니라 좋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좋은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도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도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기도하라라는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하반절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경건한 생활과 고요한 생활, 평안한 생활이 그들에게, 위정자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지도자들로 인해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되고 평안할 수도 있고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공산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지도자들이 기독교에 대해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심한 나라 같은 경우는 성경책도 보지 못하고 만약 예배를 드리다 발각이 되면
처형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경건하고 평안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나라의 지도자들에 의해 국민의 삶이 좌지우지되고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사실 때문에 바울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 나라의 임금과 높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자유롭게 전파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도 방해가 없는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롭고 질서 있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한 국가와 사회 속에서 법과 규범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성도들은 많은 비방과 핍박을 받곤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도 자체를 그저 이유 없이 싫어하고 비방할 빌미라도 생기게 되면 어떻게든 비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 가운데 우리가 질서도 없이 살고 범죄를 저지르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줄 뿐더러 결국 하나님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법과 규범도 잘 준수하고 이 땅에서 선하게 살면 그들은 비방할 거리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의 표현대로 말하면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즉 그들의 비방할 말을 막으며 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악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으로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 속의 규범과 제도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상반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유가 있는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유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저주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해방된 완전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해서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권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대로 악을 저지르고 또 악을 가리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종답게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삼아 하나님의 종답게 또 하나님께 합당한 선한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영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답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사람들을 대할 때 먼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은 존귀하며 공경하며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그들의 필요도 채워주며 사랑하고 도우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왕을 존대하라 이 말은 아까 나눈 대로 이 땅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이 세운 법과 규범을 잘 따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도 잠시 나눴지만 이 땅의 위정자들이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로운 지도자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과 법률을 제정하기도 하며 또 특히
적그리스도처럼 성도들을 탄압하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무작정 그들의 권세를 따라 순응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7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어떤 통치자보다 더 우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보다 우선이며 이 땅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두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도 만일 한 나라의 법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들을 마냥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 가운데 던져질 것이라고 했을 때에도 우상 숭배제를 지을 수 없다면서 그 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니엘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 절하거나 기도하며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그런 법률이 제정됐음을 알았을 때도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을 가장 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흥망성쇠가 우리의 흥망성쇠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요셉과 같은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특히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환경이 이루어지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가지고 오신 많은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백성과 주님의 종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가 영원히 거할 나라는 하늘에 있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선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나라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많은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